미디어 동산 온라인 모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박유성 전도사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나무 모임과 개인 신앙생활에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지난주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지난주 설교 말씀은 믿음이 흔들리는 침체의 광야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라고 하면은 정말 대단한 사실 선지자죠.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나은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죠. 그를 두고 많이 엘리야와 같다고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또 변화산에서 세 분이 그런 황홀한 가운데 이야기 나누시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엘리야는 정말 우리 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정말 위대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삶을 한번 이제 자세하게 오늘 들여다보면 그의 삶에도 이렇게 침체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이따 나오겠지만 그런 우울증 가운데, 너무 침체된 가운데, 정말 죽고자 하는 가운데 로뎀나무를 만나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좀 더 엘리야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엘리야는 그 비가 오지 않던 그 가뭄의 순간들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그 비가 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각자 부르짖는 신이 응답해 줄지에 대해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 대결에서 보기 좋게 승리하게 되죠. 엄청난 승리를 가져옵니다. 보란듯이 상대방에는 불이 내리지 않지만 엘리야의 그 제물에는 물까지 뿌렸는데도 불로 다 사르고 지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것이죠.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는 이 결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승리 뒤에 그런 허망한 결과들이 찾아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돌아오길 바랬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이세벨이 엘리야가 이겼지만 다시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으러 다니는, 그렇게 해서 도망자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승리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가 않았습니다. 승리 후 도망자가 된 엘리야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데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북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베델까지고 더 밑에 남유다가 있는데, 남유다가 있는 브엘세바까지도 이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나라 국경을 벗어났는데도 더 밑에까지, 또 이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또 사막으로, 그 네겝 사막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기보다는 굉장히 상심했고 낙심해서 계속 밑으로 마치 우리가 땅을 파고 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스올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 아시죠? 무덤보다 더 밑에 정말 지하 세계, 스올과 같은 곳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도망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침체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막 가운데 어디에 높습니까? 이제 로뎀나무가 나타나게 됩니다. 로뎀나무.
로뎀나무의 그런 그늘 아래 잠시 몸을 피합니다. 정말 그 작은 나무, 로뎀나무가 엄청나게 큰 나무가 아니라 사막에 있는 나무가 어떻게 크겠습니까? 정말 그 작은 나무 하나에 있는 조그만 그늘 하나에 누워서 쉬게 됩니다. 바로 이 로뎀나무, 그 조그만 나무 하나가 은혜의 그늘이 되었고 하나님과 연결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침체 속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로뎀나무를 통해서 엘리야에 만나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순간입니다.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공급을 받은 엘리야는, 위로를 경험한 엘리야는 다시 호렙산까지 가서 그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다시 소명을 회복하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온전한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침체를 불러왔고 더 깊은 그 수월과 같은 데 내려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제 그곳이 정말 회복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침체로 끝나지 않고 침체가 은혜를 불러오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호렙산까지 가게 되는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은 길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보여준 것처럼 그런 침체의 늪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성공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순간에 하나님과의 연결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치 우리 미디어 동산도 그런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되는 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미디어로 들어오시지만은 이곳에서 잠잠히 조용히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그 연결점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삶의 어떤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하기를 바라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하며 또한 내가 그렇게 침체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의 그런 로뎀나무, 하나님과 연결점을 경험하기를 하나님께 조용히 잠잠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연말에 또 연시이기도 하겠죠. 내가 로뎀나무가 될 사람은 없을까? 나의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은 없을까? 또 나와 화해가 필요한 지체들, 가족들은 없을까? 연말이 참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좀 누그러지고 그렇게 열리는 때에 한번 용기 내어서 위로가 되어주고 용기 내어서 또 화해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연말연시 또 송구연신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새해를 맞이하시고 또 한 해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새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